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때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하세요? 낙심하지요.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마음에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본문 중에 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는 일단 바로에게 유리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의도하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균열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가 망할 때에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매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생산해 내야 하지만 종전과 달리 벽돌을 만드는 집까지 직접 구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로가 연거푸 쏟아내는 이제 게으르다고 하는 채찍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에게 단단히 화가 미쳤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화가 미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화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본분과 정체성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처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리고 배우자에게 내가 분노하거나 다투는 그런 일은 없으세요? 마음이 대단히 상했어요. 다퉈서 대단히 상해 있는데 때마침 그때가 예배에 가야 될 시간인 거예요. 예배에 다 가야 될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내가 기도를 맡았어요. 그때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무슨 낯짝으로 기도하냐? 네가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에게 분노하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기도하냐?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요. 근데 내 마음이 얼른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서 응답해요.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응답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을 익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일을 맡기셨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는 호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바로의 대답은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그들 사이에 밝히면서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잖아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애굽 땅에 환대를 받아서 이주해온 애굽의 한 국민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바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넌지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간질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혹한 말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이 외부의 적의 공격보다 내부의 이 비난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일 기록원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문제와 환란이 닥쳐올 때 호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얼음판을 걸어가던 불교의 스님이 발을 딛는 순간 얼음이 깨질 때 그분이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나님. 그런데 그는 그냥 어이쿠 하나님만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들음이 중요해요. 배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어느 때는 잠도 못 자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해요. 주께 맡기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3절 노랫말을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는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나중에는 근심 걱정에 압살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기 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바로의 눈에 아주 더러운 냄새, 악취를 풍기는 냄새로 이제 느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영할 리 없고 그들을 환대할 리 없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할 리 없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은 누군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돼요. 비난은 곧 내부 분열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 실수로 내 과실로 내 잘못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요.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비난할 대상을 만들고 비난할 대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돌리면서 이간질을 해요. 결국 내 마음도 상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음도 상하고 내부에는 균열이 생기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칼은 곧 모세에게로 향해요. 모세에게로. 우리는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욕해요. 요만한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세워졌던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여러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과가 훨씬 많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그 과보다는 공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과가 없나요? 과가 있어요. 여러분 단임으로 대통령 5년 하면 5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임이어서 8년까지 할 수 있다면
1차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려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가장이 무능하다니, 가장이 어떻다느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한 가정은 편안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이 비난의 칼을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유와 해방의 지도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원흉으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는 바로의 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 여러분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약속의 깃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약속의 깃발을 바라보면 그들은 그 장애물을 넘어가요. 장애물을 넘어서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할까요? 요소에서 훈련된 제자들이 이 쓴뿌리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찾았듯이 모세도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궁궐 생활하고 40년 미디안 생활을 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처음부터 40년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을 자세히 읽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모세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 모세 신앙의 성장도 보여요. 지도자로서 성숙해 가는 이런 과정들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말은 원망에 가득 찬 말로 보여요. 원망에 가득 찬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탄식시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지금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려고 나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인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말을 전달한 순간부터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을 해요. 구체적인 탄원은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는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아뢰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탄원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고민과 고통을 솔직하게 우리가 토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첫 번째 싸움에서 바로의 완승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바로에게 보내던 신뢰와 시선을 거두고 불평과 저주를 퍼붓는 적대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 내용 속에서도 무수히 이런 내용을 만나요.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장 이후 40장까지는 묵직해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고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그 순간순간 그 부분들을 다뤄갈 때 이게 묵직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좌절과 회의감을 느껴요. 모세도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독거리는 마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저 자신 없어요. 이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저를 보내셨으면 명쾌하게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모양도 나고 백성들도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거 사전 예고하셨어요. 사전에 예고를 하셨거든요.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뇌이며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수순이야. 이거는 과정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로 기도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지금 겁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모세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직감한 바와 같이 모세도 자신이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이 바로가 그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의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몇 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실 건데, 몇 시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조금 더 진행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함께 하는 동반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함께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 시작부터 끝날까지 안달복달병에 걸려갖고 사람을 불안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행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국내 여행이 아니고 해외 여행을 하게 될 때 국경들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국경을 넘게 되고 그 나라가 적성국가일 경우 저는 이제 여행을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따라오면서 계속 한 달. 제가 이제 이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을 이렇게 가면 꼭 저는 북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들이 하는 공연도 보고 저는 꼭 이걸 수순이에요. 그런데 가면 북한 식당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요. 제가 그 지역에 2, 3일 머물면 거의 매일 거기를 가서 식사해요. 그래서 첫날은 아주 쌀쌀맞게 대하고 경계를 해요. 둘째 날은 조금 마음 열고 3일째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연까지 다 해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친근감을 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불편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러다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게 잡혀가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제가 이 중국 연길 여행을 할 때 그때 러시아를 거쳐서 연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가 안내해 준 호텔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호텔 운전기사가 이야기하길래 거기 북에서 운영하는 식당 저기 호텔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북에서 운영하다가 이제는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체크인을 하는데 거기 일하는 이 종업원들이 여기에 김일성 배지를 단 거예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리고 숙소로 올라갔어요. 숙소로 올라갔다가 바로 짐 풀지 않고 짐 들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북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있다가 그 한국으로 들어오면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공항에서. 제가 그 당시 여행을 할 때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에서는 숙소가 국영 호텔에서 우리가 1박을 했어요. 나머지는 선교사님 댁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국영 호텔에서 1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러시아를 나올 때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순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빠져나와요. 근데 그때 같이 여행을 했던 목사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뭐 조바심을 내거나 그럴 만한 분이 아니세요. 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여행 다닐 때는 늘 편안하게. 그런데 다른 일행이 합류했을 때 그 일행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일정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구와 삶의 동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사람과 동반할 것이냐, 그리고 그 동반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탄식의 의미는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 대답을 모세에게 하셔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잖아요. 뭐 비가 하루에 1000mm가 왔대요. 산사태가 나는데요. 일본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동차가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약간 토사가 밀려와서는 그 길이 막혔어요. 이 운전기사가 직감적으로 뭘 느꼈는지 차를 돌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차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차가 딱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2초도 되질 않아갖고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데 완전히 동네를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초 상간에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 차는 거기에 뒤덮였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굉장히 조심 많이 해야 되는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안전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행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리라고 하는 결연한 뜻과 의지를 확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적이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 여러분 좀 신령하다 그러면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곧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만나면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그 본문만 놓고 볼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일까요? 그 앞에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환난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줄 거다.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극복해내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면 기가 막혀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원초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또 호소할 대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예상치 않은 문제로 고통당할 때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마음을 합해서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장애물들을 인내하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